금년은 유난스럽게 더 춥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래해 오기를 사만사온 사시절서에 그런 조화로움 속에서 늘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싶고, 입춘이 지나면 이제 우수경칩이 오고 춘분이 올 건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 연이나 바람이 많이 불겠다, 그런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능엄경에 보면 금은 본질이요 모양은 현상이다. 우리 부처성품이라는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하다고 표현하는 그 현상을 금의 본질로 얘기를 하는데, 금도 역시나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순도가 아무리 높아도 99.99%,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0.01%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순도가 99.99%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비유설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본성은 금과 같아서 그것은 본질이요. 우리들이 육도를 윤회하면서 끊임없이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모양이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사회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로움 속에서 행복을 이룩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는 합니다만, 정직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성실함으로부터 진실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뤄내는 인생은 시간에 쫓기는 분주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 함께하는 생활에 세상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 가면서 진화해 가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진화해 가고 적응해 가는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도 생로병사, 정우 스님이 1년 가까이 그렇게 꾸준하게 걸었던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처방도 중요하지만 더 병행해야 될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걷는 것,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심장에서 심근경색이 생기면 대다수가 생을 마감하죠. 몸을
바꾸게 되고 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면 대단히 어려움을 겪거나 거기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후학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전에는 걸었다 말았다 했는데 작년 3월 달부터는 2월 달에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거의 하루를 거르지 않는 그런 수순으로 지내왔는데 어제도 2시간 반을 낮에 걸었어요. 그러면서 저녁 공양을 그러다 보니까 저녁 공양 시간이 막 조급해서 그 5시 맞춰서 오느라고 아주 부지런을 떨었는데 저녁 공양 할 때는 저녁에 또 나가면 낮에 그렇게 수고로움을 했으니까 저녁에는 조금만 뭐 해도 뭐 한 2만 보, 3만 보는 일도 아니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했는데 결국 어제 저녁에 늘 저녁이면 제가 6시쯤이면 우리 저녁 예불 종칠 때쯤이면 이렇게 주로 나가서 걷는데 어제 저녁에는 낮에 많이 걸어 놓으니까 저녁에 걷는 것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듯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또 수명이 닿으면 떠나야 되고 중간에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병든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몸이 아픈데 병이 들었는데 약이나 잠자리를 누가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 병든 비구가 고독합니다. 고독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고 약도 없습니다. 또 집도 워낙 멀리 있어서 또 그런 처지라 부모 형제나 친척이나 동반자들로부터 시중은 더더욱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또 지금도 저는 출가할 적에 다시는 집에 못 가는 줄 알고 부모님도 못 만나는 줄 알고 가족도 못 만날 줄 알고 그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이 출가할 적에 여간 그것이 걱정되었다고요. 그런데 뭐 살면서 보니까 초기에는 그랬지만 살면서 보니까 서로 왕래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을 뿐더러 지금도 티베트 불교나 특히 티베트 불교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이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쪽은 가족들이 가족 중에 출가한 이가 있고 형제들 중에 출가한 이가 있으면 뒷바라지를 해주는 걸 역력히 목격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이 멀어서 인도는 우리나라 뭐 33배나 된다고 안 그럽니까? 너무 멀어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그렇다면 내가 건강한 시절에 병든 이를 돌보았거나 또 아픈 이에게 병세를 물은 적은 있는가? 생각해보니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이와 같아서 내가 건강할 때 남의 질병을 돌보지 않고 병세를 묻지도 않았거니 누가 그대를 돌보아 주겠는가? 선과 악은 대립이 있고 죄와 복에는 과보가 있기 마련이니 은혜는 갔다가 돌아오는 법에서 생기고 의로움은 인간관계가 먼 곳에서는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간에 와서 살아온 6, 70년 세월 속에서 제가 출가한 지가 한 55년 되었으니까 그 시간 속을 되돌아보면 그 55년이라는 시간적으로는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떠올리고 상기하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은 이내 가까이 와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참 생전에 서로 잘 살면서 살피면서 지켜보는 그런 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다. 떠나봐야 안다고 안 그럽니까? 떠나봐야 그 사람이 어찌 살았는가를 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보살은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함이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발라 꽃과 같다 하는 열반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어쩌면 진흙 속에 솟아오른 연꽃이 그 진흙탕 물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는데, 진흙탕은요 더러움의 표상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미세한 입자에 진흙이 물과 합성되어 있는 모습이지 시궁창을 진흙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꽃이 진흙탕에 핀 것을 봤지 시궁창에서 연꽃이 핀 요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가지라는 것은 첫째가 신심, 계율, 선지식, 내관사유, 정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법, 바른 행동, 또 애민섭수 중생을 연민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가 다투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이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심이라는 건 뭐예요? 신심. 믿는 마음. 마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죠. 순수하며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에요. 자기가 할 도리를 하고 사는 것.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도리 하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선지식. 선지식이란 우리가 취사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요, 잘 살아가는 모범적인 사람은 규감으로 삼는 선지식이요. 잘못 살고, 요즘 언론 같은 데도 비치고,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막 난무해가지고 거기에 뜨는 제목만 봐도 참 황당한 그런 표현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경계를 삼아야 돼. 아, 저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우리 정치나 뭐 사회에서 많이 목격 안 합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목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목격하는 일은 없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너무 무례 아니야? 선지식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범으로 사는 사람은 규감으로 삼고 잘못 사는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지혜 있는 자의 선지식이에요. 다 선택할 수가 있고 경계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관사유, 안으로 늘 생각해야 돼. 생각. 우리 어렸을 적에 통도사 있을 적에는 그 인절미 찰떡 같은 경우는 밥을 쪄가지고 그 통에다가 절구통에다 넣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쌀을 찐 것을 어그러뜨려 가지고 인절미 고물에다 붙여 가지고 그런 떡도 만들어서 공양도 올리고 떡집에서도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탁 절구를 하면 튀어나가는 것을 우물뜨려서 다시 안으로 넣고 또 치고 해서 그것을 순화시키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내관사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진을 구족함이라는 것은 진지한 삶이에요. 진지한 삶. 세상은 진지하게 살아야 돼.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이렇게 막 해떡배떡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늘 꾸준하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걷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법을 항상 좋아하고 한결같이 나아갈 때 애민섭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구족하게 되어서 더불어 다투거나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치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법에 꼭 의지해서 살으라고 하셨어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법에 의지하고 또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소견에 식견에 의지하지 말라. 넷째는 요의경에 의지하고 요의경 불필요한 가르침에 쫓아서 쩔쩔매고 거기에서 혼침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데는 진지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젊어야 돼. 초발심 자격문에도 보면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고 그랬어요. 부서진 수레, 부서진 자동차는 굴러가지 못하고 노인은 닦지 못한다. 공부하는데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뭐 혼침에 빠질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제가 1년 동안을 그렇게 꾸준히 걸으면서도 뛰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근간에 와갖고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별반 특히 꽃시장 뒤쪽으로 해서 청계산 쪽 길은 많지 않아. 1km, 2km 뛰는 것은 좀 그래도 내에서 뛴다는 얘기는 승복 있고 스님이 사람들 보는 데서 뛰는 것이 그것이 정황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한번 해봤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100보, 두 번째는 사람들 없을 때 200보, 세 번째는 한 300보, 200보, 300보씩 이렇게 뛰어보니까 큰 보폭으로 뛰는 것도 아니야.
속보를 하듯이 해보니까 훨씬 몸이 가벼워지는 걸 봤어.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걸으면 다리가 무겁습니다. 내가 나이가 70이요. 청년이 아니라고. 그런데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속보 형태로 뛰는 형국으로 몸을 움직여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무거운데 그러고 나서 몇 걸음만 그냥 평소 걸음처럼 걷다 보면 하반신이 그렇게 경쾌하고 가벼워질 수가 없어. 이런 방법을 취택하면은 걷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한 1년 그렇게 거의 빠지지 않고 걷다 보니까 어제도 여기 사무물산 있는 그 양재동 노년로 길로 이제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반대쪽에도 오던 한 40대 정도 되는 처사가 나한테 꾹꾹 인사하더니 스님 오늘 또 나오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늘 나를 본다 소리예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고, 또 어저께는 또 하얀 복슬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가던 저 불자가 나한테 정중히 또 인사를 해. 합장을 하고 요즘 인사하는 이가 많아. 어느 때는 불교 믿는 이는 걷지도 않나 싶을 만큼 또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강아지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 그 희한하지. 응? 자, 정진하는데 알맞은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머리카락이 칠흑같이 새카맣고 꽃다운 청춘이며 초년의 젊음을 지닌 젊은 청년일 때 정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알아. 이 말이 뭔 말인가? 2번째는 건강해서 질병을 떠났고 무엇이든지 잘 소화시키고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 저는요, 어느 때 내가 하루에 한 2번은 체온계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가까이 대봐, 일부러.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먹고 방에 있고 했을 때는 36.5도. 그런데 어느 때는 36.2도, 36.3도 이렇게 나오는데도 정상이라고는 하대. 체온이 높은 것보다는 그게 나은 건가? 그런데 정상 체온은 36.5가 정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조금 체온이 낮을 때도 있을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때가, 과일에 올라가 가지고 열이 난다든지 저온으로 급강한다든지 이런 때가 공부는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이겠지요. 셋째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고 탁발하거나 이삭 죽기로도 연명하기가 쉬울 때. 가끔 걷다가 꽃시장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건너오다 보면 지하철 신분당선 거기에 무릎 딱 꿇고 박스 하나, 그건 어디다가 놓아뒀다가 오는지 그 박스는 계속 같은 박스요. 그러면 이제 시원이하고 같이 걸을 때도 내가 그거다 많이 줄 수는 없고 1,000원짜리 하나 정도를 일부러 시원이를 지켜가지고 거기다 놓아주게 하곤 하는데, 또 근간에는 추워서 그런지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조금 이번에 추울 때 만나면 조금 더 줄까 싶었는데 그것도 그 사람도 복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느 때는 지갑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은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껌을 들고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껌을 씹고 안 씹고를 떠나서 도와주고 싶은데 주머니를 보니까 이제
승복을 꼭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입고 있다가도 날씨가 좀 풀어지면 조금 얇은 걸로 바꿔 입고 걷기도 하고 추운 날은 조금 두꺼운 걸로 하다 보니까 지갑을 여러 개는 아니잖아요. 이제 먼 거리 갈 적에는 지갑이 조금 두툼한 것이 있고 평소에는 한 10,000원짜리 두서너 개 하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정도 넣어놓은 지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안 들고 나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걸려. 그리고 꼭 한번 다시 만나면 하나 사드리고 조금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연이 안 닿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보고 옛날 우리 청년 때는 보면은 고구마, 옥수수 그런 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파고 다니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물과 기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가 서로 사랑스러운 그런 안시, 눈으로 바라보는 대하는 그런 이들이 가까이에 있을 때 공부하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거슬리는 사람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8, 9, 8가지 고통과 괴로움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자꾸 부딪혀 만나는 것도, 이번에도 50대 어떤 술 먹고는 이웃집에 80 노인을 또 해친 것이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우유와 물처럼 융화해서 서로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을 때 정진하는데 알맞은 시기다. 다섯 번째는 승가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할 때, 바로 이런 때가 수행정진하기에 알맞은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때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함께 살아갈 때 융섭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바냐바라미를 수행한다는 것은 깨닫기 위한, 성불하기 위함이고, 그 성불한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한다. 제가 군종교구장 소임 볼 때 주제를 수행과 포교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한 200여 명의 군에서 활동하는 그 장교 스님들과 앞으로 갈 후보들까지 함께 이제 어울림을 가질 때 제가 수행이란 상구보리욕 이르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고, 포교란 하와중생 더불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상주 설법을 하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이었을 거고, 수많은 승가 공동체에서 2600년 동안 행해왔던 것도 그런 것이 전부 다 어울림을 가져서 간직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이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잘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필요한 연유도 바로 이런 것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이고, 요즘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는 요즘 근간에 볼을 몇 번 못 넣고 뭘 하다 보니까 당장에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그 손가락질이 돼서 넌 가라 요런다고 그러잖니. 오늘 아침에 뭐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렇게 떠 있던데, 그것은 평상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평소에 그런 훈련이 이루어졌을 때 시합에 나가가지고 스스럼 없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를 운동선수가 연습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든 장애를 만났을 때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난다는 덕목이다. 그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내야 하고, 그런 정진력은 참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자리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그런 여백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세월은 가고 있으니까 여한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한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자는 그런 말씀을 신년 벽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그러나 과욕 부리지 말고 분노심 촉발시키지 말고, 그건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 거래요. 그러니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실로 모든 얽매임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여의게 되고 초월하게 된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것처럼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스스럼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진을 스스럼 없이 잘 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더 이상 무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산 위에 있는 암자 같은 데 살 때 뭘 한 짐 등짐 지고 그것을 가서 그 암자에다 내려놓고 나면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합니까? 그런 것처럼 피안에 이르는 사람은 목숨을 다한 것에 도리어 만족하는 것처럼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하라는 증지부경 가르침을 한 소절 전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여기 시원이가 100% 아직 어린데 막 흡족하게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살이고 부처님이죠. 아직 어리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불 나온 것은 이쁜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새벽 예불도 나와. 새벽 예불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는 참 고맙고 이쁜데, 아침 먹을 공양 시간에 먼저 와서 내려와 있다가 공양을 하면 좋을 건데, 오늘 아침에는, 어저께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공양 다 하고 올라갈 때까지도 안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공양주 보살님한테 인터폰 한 번 더 해서 아침 먹으라고. 왜 새벽 예불 나오고 뭐 했으니까 뭐 피곤해가지고 깊이 잠들 수도 있습니다. 애들은 누에꼬치처럼 먹고 자고 하면 그렇게 뭐 좋다며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부처님의 그 제자 가운데 10대에 출가했던, 세속적으로는 혈족이요. 부처님이 출가 전에 왕자로 있을 때 29세 때 출가했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죠. 나우라라고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우라는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집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아마 수염 잡고 그네도 탔을 거예요.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지 10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년 만에 고향에 10년 만에 가가지고 법문을 하셨는데, 많은 이들이 그 부처님의 연기법이나 사제법을 듣고 출가하겠다고 막 다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나우라도 출가하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부처님이 받아주셔서 3위로 10살 먹은 아이를 출가시켰어. 그러니까 막 태어나고 며칠 안 있다가 부처님께서 출가했지 싶어요. 그런데 하도 하는 짓이 어줍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한 번은 대야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양은대야일까, 무슨 대야에다가 나중에 찌그러졌다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 양은대야 그런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양은은 아닐 거고, 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발을 씻고였어. 지금도 인도, 네팔에 가면은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이들도 많고, 또 수행자들 가운데, 출가자 가운데 맨발로 다니는 이들도 많고, 지금도 남방불교 가보면 쓰리바를 신다가도 탁발 나갈 때, 아침에 공양 탁발 나갈 때는 맨발로 나가.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부처님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처님도 금강경에 보면 세족이 부자이자 이제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래가지고 금강경 설법하시는 대목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세속적으로는 아버지요, 거룩한 스승께서 발을 씻어줬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이 좋냐 하니까 좋았다고 했겠지. 그랬는데 부처님이 나우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 마실 수 있겠냐? 발 씻은 물 먹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그 물을 쏟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 밥 퍼주면 공양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그릇을 땅바닥에다 내등등이 쳐가지고 찌그러뜨렸어. 으그러뜨려 놓고는 아깝냐? 아니요. 안 그랬겠어요? 발 씻어줄 때는 좋았는데 그 물 마실래? 그 그릇에 밥도 주면서 먹을래? 그래 찌그러뜨리니까 아까운 생각이 안 들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오라야, 대중들이 너 잘못됐을 적에 바라보는 눈빛이 찌그러진 그릇 보듯이 할 것이고, 네 하는 행동이 발 씻은 물과 같고, 너를 보는 너의 품새를 거기다 밥 퍼준다고 먹을 사람도 가까이 할 사람도 없고,
이런 말이에요. 그 후로 나우라가 부처님의 심려를 끼친 점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밀행제일 나우라가 된 거예요. 한 번도 나우라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그래서 밀교의 시조가 나우라 존자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시원행자도 알아들어. 애기가 아니요. 애기도 알아듣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들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없는가 한번 판초해 볼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 다른 이에게 말할 만 했을 때 가려서 말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말하지 않는다. 또 진심에서 충고를 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셨겠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끝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썩낸 마음, 화내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적에 그 말 되게 안 듣는 우리 또래 그 아이를 어머니가 다구치는 걸 봤는데 나중에는 요즘 표현으로 보면 자지러지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충고를 하고 가르치고 꾸지람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화나가지고는 막 파르르 떠는 걸 봤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세상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제 정월달이 내일 모레 다가오고 그런데 하여튼 신축년 소띠해, 소도 그냥 소도 아니고 배구랴, 배구. 부처님의 말씀 중에 수레가 4개가 있어. 네 수레가. 하나는 양이 끓는 수레. 두 번, 양도 나름이요.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염소나 그런 것은 수레 못 끓거지면 북쪽 지방으로 가니까는 또 수레 끌고 사람 태우고 짐 싣고 다니는 그런 그 사슴도 있었대다. 두 번째는 녹거, 사슴이 끄는 수레. 세 번째는 우거, 일반 소가 끓는 수레. 그게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대승, 삼승으로 표현을 했고, 일불승은 백우거라고 그래서 백우거, 신소. 인도에는 신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등이 낙타 등처럼 이렇게 한 등급을 가지고 있고 걸음걸이도 빠르고 영리하고 심도 세고 그런 소가 배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돌연변이로 배구를 얘기하던데 그 신소가 소는 소인데 일반 소보다 훨씬 더 나은데 성문소승과 연각중승과 보살대승을 보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구거는 부처님을 뜻한다면 부처님을. 그러니까 소보살이나 배구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일불성과 성문성을 연각성을 보살성을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본다면은 신축년 한번 더 다잡아서 열심히 살아봄직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성불하세요.